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이 어려우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과 첫걸음과 모든 과정의 끝, 결론만 말하는 것이고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과정, 그 신앙생활인데 그 과정은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기 전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했고 혹시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들을 수 없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선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고, 이 열매를 맺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적당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러니 쉽겠습니까? 힘든 것이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든 일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것인데,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잊고 더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크기가 우리가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기쁨이요, 놀라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힘든 것은 그래도 힘든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인데,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는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함께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